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서 말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함께 주시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들을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계획하신 게 있으셨고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고 또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소원이 있냐, 어떤 소원들이 잘 이루어졌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가요 세상 노래를 잘 듣지는 않는데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렀던 이 노래가 어렸을 때 제 마음을 감동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승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그 친구 그분이 불렀던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승환이라고 하는 가수를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키가 저만 하거든요. 네, 엄청 크죠. 이 사람이 덩크슛이 뭔지는 아시죠? 농구할 때 이렇게 슛 쏘는 거 말고 링을 점프해서 링을 탁 잡게끔 붕 떠서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슛인데 그 가사에 보면 빨간 스포츠카도 갖고 싶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는데 덩크슛이라고.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우프더라고요. 웃으면서 슬펐던. 저도 덩크슛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죠. 예전에 전방에서 근무할 때 우리 용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위문하고 하다가 제가 GOP에 올라가서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이 제 오면 좋아하거든요. 초코파이도 갖고 오고 저 있으면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와서 교육하는데 갑자기 저를 안 보고 사람들이 저 창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쪽 창문 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GOP에서. 그래서 원래 이러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교육을 애들한테 즐겁게 하는데 왜 창문을 볼까 했더니 저쪽에서 무슨 차 하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황금마차라고. 이동식 PX라고 해서 GOP는 PX가 없으니까 큰 노란색 차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와서 애들이 그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면 그걸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게끔 이동식 PX를 하는데 그게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황금 같다 부르면서 황금마차라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황금마차가 비가 와서 안 오고 뭐 때문에 안 오고 그러면 되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가 오면 이렇게 막 사고, 어느 친구는 저한테 니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목사님 담배 하나 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PX가 안 와서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 뭐 줄까? 담배 하나만 주실 수 있습니까? 나 미안하다 담배가 없다. 교회 다니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영화 보다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거를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램프를 주스면 나는 무슨 소원을 빌까? 저만 이런 생각하시나요? 세 개니까 하나는 뭐 하고 하나는 뭐 하고 하나는 뭐 하고 이런 생각들이 어린 시절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으신가요? 바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사야서가 여러 신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61장을 이야기할 때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강팍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어떨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라가 공격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오늘 61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본문입니다. 61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송하면서 늘 소망하고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랠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기름 부음은 어떤 뜻이지요? 이 한 사람을 특별하게 택해서 구별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 사울을 인정할 때 기름을 부었고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설 때도 모세나 아론의 제사장을 할 때도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1장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쭉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으로 보여줄게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1장 후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먹고 사는 거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마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일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되겠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가난한 영혼들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자기의 망가져 있는 이 성터와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으실 것이고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전쟁이 끝나는 소식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렵고 강팍한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점심 먹고 카페에서 잠깐 앉아 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대대장 나가시는 집사님들 가족들 보면서 누구는 화천이네, 누구는 어디네, 누구는 어디네 하면서 삶의 자리가 여기 어디야? 여기보다 조금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 시골에서 사는데 어떡하네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가시면 또 외롭게 홀로 계셔야 되는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옵기는 그런 가난한 영혼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기름 부음 받는 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답니다. 여러 많은 원인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찢기고 상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지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한 주시죠.
포로된 자는 가장 큰 것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들이 종으로 살다가 이제 회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고요. 저기 광야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같은 멍에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종된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고, 갇힌 자에게 노임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금 쭉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넘겨주시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이것 때문에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희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복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이 되면 그 50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나의 종이어도 이 종의 50년이 되면 이걸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날이 희년이었습니다. 종된 사람들에게 그 50년은 엄청난 기다림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치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만지셔서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날인 거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넘어가시면요, 3절 앞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그 죄를 대신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 죄를 뿌린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내 옷을 찢습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 태운 그것들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죄 대신에 망하는 것,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그 옷을,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 지금 1절부터 3장 초반까지의 쭉 이런 회복의 메시지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아까 1장 처음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구원을 회복하길 원하는, 구원을 얻는,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어떤 한 분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는, 예언하는 귀한 말씀으로 통용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회개당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났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러면 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때는 갑자기 절절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3장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3장 후반절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쭉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다시 이야기하면 저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난하고 슬프고 연약하고 애통한 자라가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이 회복을 경험한 것을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저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된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저희 3절 이 후반절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을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소원 얘기했죠. 제 소원은 그겁니다.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저분 왔더니, 저분 봤더니 좋아, 감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은혜가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가운데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면 참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저께 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월 중순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오늘 날짜 보니까 17일이니까 벌써 12월이 반 갔죠. 이럴 때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가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2023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국방대학교에서의 삶이 꿈만 같다. 나 가는 게 너무 시간 가는 게 아깝다. 이런 표현을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깝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기 1년, 2년 계셨다가 가시는 분들은 또 이곳에서 삶이 또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함께 계속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번잡스럽고 그렇지만 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셨겠죠.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한 해 동안 저 개인적인 삶은 좀 어려웠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건강이 좀 좋지도 않았고 저도 올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양쪽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들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음도 좀 많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좀 있었습니다. 군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올해가 제 군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 군종 병과에서 지휘관 견장을 제가 안 타는데 저 찼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지휘관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들이 제가 참 들었었던 한 해였어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위기의 순간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만나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이 딱 알맞게 탁 말씀으로 여러 많은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제가 가장 성장하고 가장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방대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활용점점이었습니다. 감사했거든요. 한순간도 실수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됐다라고 하는 61장의 그 표현들이 제 마음이었는데 저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의의 나무를 더 단단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할 수 있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와 같이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올 한 해는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겠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건 잘 되는 상황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기대하고 그러고 우리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가 늘 누리며 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우리 가정들을 기대하며 이 대림의 기간을 잘 보내시고 2024년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24년을 기대함으로, 또 우리 국방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받을 때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대한민국과 국군의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